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이 멍에가 이제 율법의 멍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그러자 모든 무리가 조용해지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떠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하니 듣더라. 오늘 오후에는 현대의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현대의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리는 사도들의 시대부터 있어 왔던 이단 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온 가장 사악한 거짓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율법주의자라 함은 새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여전히 모세의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면 모세의 율법의 법규들과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을 유대주의자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이 말하는 바는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겠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보는 것처럼 그들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뒤 15절도 보겠습니다. 그 뒤 5절, 15절이 아니고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이 두 구절에 대해서 요약하면 하나는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 두 가지 거짓말을 붙잡고 있는 무리로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감리교회, 오순절주의, 정통 유대교, 그 다음에 감독교회,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래 19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인들이 이 두 거짓 교리를 믿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들, 사제들, 장로들, 주교들, 교사들은 사도행전 2장을 교리적으로 붙들므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때로 사도행전 15장에서 미끄러져 가서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으로 가기도 하며 건전한 교리는 공개적으로 배격한 채 종종 마태복음 24장이나 산상수훈으로 후퇴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롭고 성가신 존재들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자, 곧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해를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목에다 걸어주어서 어떻게 부자유한 노예들로 전락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의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첫째는 수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한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복음 설교입니다. 7절에서 9절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않았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제 그 7절에 보면 많은 논의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회중교회 운영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일입니다. 어떤 목사가 카리스마적인 권력을 가지고 독점적으로 모든 일의 결정에 전횡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회중교회의 운영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교황이나 칼빈의 교회 운영 방법입니다. 이 교황 혼자서 모든 사람을 그 유럽에서 1000년 이상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칼빈 같은 사람은 그 자기 교회에서 심지어 사형 집행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이 칼빈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교회 운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누구도 물로 정결케 되지 않고 믿음과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사실은 11절에도 다시 한번 첨언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마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4장 16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시에게 확고히 하리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놓으셨는지 그 목적까지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율법에 속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즉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시에게 확고히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즉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물론 이방인들입니다.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든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영적 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부른 찬송가 그 4절 가사, 찬송가 8장 4절 가사를 보면은 온 천하 만민아 다 주께 나오라. 아버지 아들 성령께 경배하라. 이건 삼위를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를 가르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큰 능력 모든 위엄이 영원하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이 얻은 영적인 복들인 정가된 의와 의롭게 됨을 원한다면 그가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길뿐인 것입니다. 현대의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둘째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지고 있던 율법의 멍에를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다시 씌우려는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0절이죠. 이 명쾌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하여 이제 주어의 아우인 야고보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간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행전 10장 그 전후에서 이제 요한의 형되는 그 야고보가 헤롯한테 죽잖아요. 그 야고보는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다른 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씨다른 동생.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제 그 예수님의 첫째 아우 야고보부터 이제 그 요셉의 피를 받은 형제들이잖아요. 그래 되니까 이제 그 첫째 동생이 그 이름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그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야고보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으로 얽매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요거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냥 요 몇 가지, 네 가지 지킬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주 야우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답게 베드로의 설교를 뒷받침하면서 원만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으로 각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는 일이 부당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문제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간증을 잃지 않기 위해 이방인 성도가 지켜야 할 네 가지를 주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결코 아닌 네 가지는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동물들, 목매어 죽인 동물들, 피를 먹는 것, 이런 걸 이제 요 네 가지를 삼가는 거죠.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도 먹지 말고, 음행도 저지르지 말고, 목매어 죽인 동물들도 먹지 말고, 피를 먹는 것을 삼가라. 뭐 그런 것입니다. 이들 중 단 한 가지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거나 또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물침례를 지키라는 말도 포함되지 않았죠. 그 뒤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읽혔음이라고 하더라. 이 말씀은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오순절파에 속한 자들이 본문에서 규례가 언급된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령께서 설명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와 성령께서 내린 결론은 어떤 사람이 믿게 된 후 행위는 결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간증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90%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믿지도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역사상 가장 큰 배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분별력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네 가지 지시사항의 목적이 이방인 개심자들이 이제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들을 화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제 조치인 거죠. 이제 이래 보면 뭐 이방인들이 지킬 것을 주 야후 이제 야고보가 네 가지를 말한 것 같이 표면적으로 그려놨지만은 실제 그것은 이방인 개심자들이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을 우리는 지키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지키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내린 조치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사실 속으로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이제 여기에서 6절, 7절, 8절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이제 소문으로 듣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유대주의자들의 충고로 누룩이 스며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이제 그릇됨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거 이제 바울의 말을 요약하면 이래요.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접했었고 너희들은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 너희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믿었고 그것을 그분의 은혜의 역사로 받아들였으며 심지어 그것을 듣는 것마저도 그분의 공로로 여겼다. 내가 떠난 뒤 누군가가 너희에게 어떤 다른 것을 전하며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변개일 뿐이다. 따라서 천사를 포함한 누구라도 너희에게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대략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는 이 은혜 시대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모든 설교자, 감독, 교황, 사역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만일 당신이 어떤 죄인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외에 하늘에 가는 다른 방법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으로 저주하신다는 그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다리가 되어 주시는 것인데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가 지 자신이 올라갈 사다리를 놓는 사람, 그거는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100m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더 캠벨, 이 사람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한 것은 만일 당신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고 침례까지 받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한 것을 곧이곧대로 적용한다면
알렉산더가 지금 가 있는 곳은 지옥 외에 다른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 이노센트 1세로부터 모든 교황은 당신이 믿고 고백하고 성사를 지키고 교회에 복종하고 선한 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안식교를 창시했다고 볼 수 있는 메리 엘렌 화이트라는 여자도, 또 여호와의 증인을 창시한 러드포드 판사는 여전히 십계명을 지키고 그 외 다른 것들도 지켜야만 하늘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따르면 이들 교황들, 메리 엘렌 화이트, 그 안식교 창시자인 여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인 러드포드 판사, 이런 사람들도 현재 있는 곳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캠벨 그리스도 교회 창시자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교황들, 그 다음에 이제 엘렌 화이트, 그 다음에 러드포드, 이런 사람들이 그 이단의 괴수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현재 가 있는 곳은 지옥이라는 거죠. 현대의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셋째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라 하셨으므로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거짓 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율법이 지켜진다는 면에서 이 말씀은 교회에 적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년왕국 곧 천국의 헌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일서 2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메리 엘렌 화이트를 따르며 성경을 변개하고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자들은 모두 이 두 구절의 관련 구절로 마태복음 5장 19절과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에스겔 20장 20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로 사도 바울이 토요일에 경배를 드렸다는 거짓 교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토요일에 회당에 간 것은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보다 주의 첫날을 먼저 거룩한 날로 제정하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2장의 안식이 있은 후 향후 2000년 동안 십계명의 안식일은 누구에게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카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BC 2300년부터 BC 1400년까지 누구 하나 단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의식적인 표적인 안식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우주적 교회 안에서 최종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라오디케아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시대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그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까지 배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신학을 조금 덜 거침이 되도록 이제 교묘하게 자기들의 교리를 표면적으로 좀 수정했습니다. 언뜻 눈치채지 못하게 이제 변신을 시킨 것입니다. 이유인즉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 성도들이 그들과 마주치면서 성경적으로 그들의 교리들을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 대표적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 제목도 굉장히 길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 교인들, 이게 이제 안식교인들인데요. 역시도 그들의 신학을 많이 부드럽게 수정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만약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그런 걸 이제 예로 들면서 이제 넌지시 유혹을 해서 지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기독교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안식교가 이단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세상에는 종교에 대해서 옳게, 기독교에 대해서 옳게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 분별 없이 그걸 판단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 목사가 하는 설교도 이것도 뭐 들을 만하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듣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 안식교에 송계문이라는 그 목사가 있어요. 호리호리하게 좀 얍시리하게 생긴 그런 사람인데 안식교 목사이면서 자기가 참 무슨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이기라도 한 듯이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이지만은 상당히 세련되게 이제 설교를 함으로 해서 뭐 몇만 명 이거 조회수는 쉽게 기록하고 10몇만 명, 2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설교는 좀 철학적이고 말을 해도 좀 세련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무슨 진리라도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듣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큰일입니다, 그거. 그 지옥길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막 현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설교는 별로 그렇게 뭐 몇만 회, 뭐 십몇만 회 이런 걸 못 기록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바른 약은 몸에 좋긴 하지만은 쓰잖아요. 쓰니까 그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달콤하게 설교하면 솔깃해가지고 그걸 듣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바울 서신에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그 서신은 율법이 죄를 알게 하며 율법은 선하고 영적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물론 여기서 율법은 신명기 전체를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 2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1, 2절.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은 여인은 혼을 말합니다. 혼. 그러면 이제 혼의 남편이 되는 것은 혼과 딱 밀착되어 있는 그게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인은 혼이고 남편은 육신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이제 구원받는 순간에 혼과 몸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거 이거를 이제 남편이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요 말씀을 잘 해석하자면 남편은 육신이고 여인은 그 사람의 혼이다. 곧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도를 행했으나 육신이 죽어버린 지금은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그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 율법주의자를 경계하라. 넷째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으로 삼아야 할 진리들은 13권의 바울 서신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율법책은 아까 신명기를 가리킨다고 했죠. 이 율법이라면 이제 신명기 전체를 지칭하고 가끔씩 모세 오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행위로 하늘에 도달을 하고자 한다면 레위기 11장으로 보건대 우리의 식탁에 베이컨, 굴, 토끼, 바다가재, 또 개, 메기, 돼지고기 등이 올라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면도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원한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면도를 해서 아침에 면도해서 안 된다는 것은 레위기 19장 27절이고 어떤 원한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만일 몸에 문신을 새긴다면 이 문신 새기는 데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28절인데 내가 이제 매일 나가는 이제 헬스 운동하러 나가는데 그 목욕탕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한 7, 8명 정도가 문신을 했고 어떤 사람은 온 등판에서 다리까지 전부 문신으로 희가만 하세요. 그런데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지가 아주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혐오감을 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댑니다. 나대는데 이 이제 문신은 엄연히 성경에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신을 새긴 사람은 차라리 사슴 사냥꾼으로 하여금 문신을 새긴 그 사람의 피부를 벗겨내는 편이 하나님 앞에 견디기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즉시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요 13절인데요. 요 3장 13절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대해 해방시키는 데 반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키는 저주라는 말로 끝납니다. 십자가는 신약에서 저주의 도구이며 삶이 아닌 죽음의 도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셨으므로 죽음을 당해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죄인인 우리 대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나무에 매달 필요가 없었으나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라바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고 또 주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도 도둑이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강도처럼 대우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빚을 진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지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그 자체의 화신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여러분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 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애가 나오는 사복음서를 바울 서신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성도로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서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년왕국의 헌법으로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어뜸으로 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충효에 무슨 그런 교회가 있는 모양인데 팔복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요. 팔복이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잖아요. 그거는 팔복이 그만큼 귀하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자기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헌법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법이므로 교회 시대에 영적인 적용은 가능하겠지만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9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던지 내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조언으로 대준 것이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들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감이라. 이제 바울, 바나바는 빅3인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는 조야우라고 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빅3인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론 짓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계속 사역하기로 했음을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는 참 죽을 고생을 한데 반해서 이 빅서리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땅 짓고 헤엄치기로 사역했다고 볼 수 있죠. 바울이 그만큼 어려운 현실 하에서 자신의 사역을 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결별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이 있은 후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했으나 각각의 사역의 중점은 정해졌습니다. 바울의 우선적인 사역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며 다른 사도들의 우선적인 사역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다른 복음은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9절 보겠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도 알았다 이거지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친교 약수를 했다. 동등하게 이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해서 또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서 한쪽 손을 주머니에 끼고 이제 건방지게 악수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동등하게 악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감이라.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비록 예루살렘에서 기둥같이 여겨질지라도 그들은 바울에게 그가 계시받은 것들에 대해 해줄 말이 없었고 독특하게 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편지로 쓸 말들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해줄 말이 없었다 이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자신과 동일한 선상에서 대우했으며 헤어질 때는 동등하게 친교 약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그 얼마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헤어졌고 이방인의 사역은 바울에게로 급격히 무게중심이 기울었습니다. 현재 전하는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바나바가 기록한 것은 단 한 권도 없지만은 바울이 기록한 것은 최소 13권,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친다면 14권이나 됩니다. 이로 미루어 이방인의 사역은 전적으로 바울에게 맡겨졌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서 읽고 공부해야 할 것은 사복음서보다도 바울 서신입니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바울 서신을 더 중점적으로 중시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 가운데 의사 누가는 바울의 병약한 몸을 돌보기 위해 주치의로서 동행했었지요. 그는 인간 됨됨이가 신실하기도 했거니와 글 쓰는 문장력도 대단해서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유명합니다. 어쩌면 두 권의 책을 기록할 때 바울과 많은 소통을 나누면서 두 권의 책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추측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바울로부터 면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 같지만은 베드로를 꾸짖어 버렸어요.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만약 속 좁은 사람이라면 감히 주님의 수제자인 나를 새까만 믿음의 후배가 면박을 주다니 이래가지고 다시 안 보려고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베드로가 매우 잘한 일입니다. 한 가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바울을 푸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통 큰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바울은 12제자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참 모든 것을 바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현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다섯째는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 2절.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도 보겠습니다. 20장 7절.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몇 곳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는데요. 열거한 몇 구절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고 성령께서도 주의 첫날에 이제 오셨으며 헌금도 주의 첫날에 거두었고 설교도 주의 첫날에 이루어졌지요. 우리가 오늘날 주의 첫날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안식교인들은 토요일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미국에서는 자칭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를 안식일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여기를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지 일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또한 그들은 안식일이 시내산에서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식일이 시내산에서 처음 주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 9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또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옳은 명령들과 참된 율법들과 선한 규례들과 계명들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법규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으며 보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들의 거짓말은 들통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도 안식일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규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직접 찾아봄으로써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짊어졌던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다시 씌우려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와 주 야고보의 설교에서 명쾌하게 정리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의 견해도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24절 25절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지도교사가 율법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몸 안으로 그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됨으로 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의롭게 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행위도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끝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요게 이제 요즘 성경에 조금 바뀌었네요.
요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자유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